사랑하는 부성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일부 담당자 박우현입니다.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실까요? 네, 오늘이 날짜로 며칠인지 아시죠? 날짜를 모르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2020년 12월 27일 주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일단 일주일 뒤엔 다음 주는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 2020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정신없이 힘들게 보냈던 2020년이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는 다음 주 주일은 새로운 한 해 2021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2020년에서 2021년을 넘어가는 그 시간을 잘 기분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하루이고 일상이고 오늘도 여전히 그냥 또 다른 내일이 있고 또 다른 일주일 뒤인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그냥 들 뿐이에요. 특별히 올 한 해가 2020년이 마지막 시간이네, 내년에는 2021년 새로운 한 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틀리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그냥 그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각자 개인만의 각자만의 생각인데요.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네, 맞아요.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주일, 또한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또한 내년을 2021년을 또한 소망하며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가족들도 있으시네요. 맞습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 동시에 또한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즉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것처럼 이 창조를 시작으로 시간이 시작되었다면 이 창조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는 그 시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는 사라진다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은? 또한 이 2021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많은 확산을 인하여 정부에서는 3단계를 논의한다고 할 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 상황 속에서도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2021년을 맞이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길 바랄 뿐이에요. 빨리 하나님께서 많은 의료진들과 발명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이 고통, 예전에 누렸던 가장 일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되찾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두려워요. 과연 우리가 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 누렸던 정말 그 평범한 그 일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상을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그래도 그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또한 내년을 바라보며 살아갈 텐데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며 또한 온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부성부 가족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365 암송은 우리 성경책의 마지막 책인데요. 요한계시록이에요. 7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즉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이없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유월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빗대어서 비유로 어린 양을 비유하는데요.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니 꼭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부성부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한 부부가 꼭 함께 나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영적 친밀감의 기초예요. 친밀감이 뭘까요? 친밀감 어떠세요? 친밀감이라는 단어 좋지 않아요? 친해지다? 좀 어떻게 가까이 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친밀하다는 말을 친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친밀하다라는 말을 친구끼리는 참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연인끼리는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친구와 연인을 구분할 수 없지만 어찌됐건 좀 또한 깊은 관계를 의미할 때 친밀하다라는 친밀감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건강한 결혼 생활은 친밀감 위에 세워집니다. 친해져야 되겠죠. 친구가 사귀면 친해지듯이 부부도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하고 또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좀 더 깊은 의미로 단어로 말하면 친밀해져야 되고 친밀감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결혼 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결혼 생활을 한 채의 집과 같다고 생각해 볼 때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친밀감으로 바탕으로 세워진 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집과 나무로 지은 집과 같대요. 아기 돼지 삼형제 알고 계시죠?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이제 집을 짓는데 하나는 나무로 집으로 짓고 또 첫째는 집으로 짓고 둘째는 형님은 집으로 짓고 또한 둘째는 나무로 짓고 막내는 벽돌로 짓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늑대가 와가지고 뭐 후 불어 잡아먹기 위하여 그냥 후 불었을 때 집은 날아가고 집으로 만든 집은 홀라당 날아가고 나무로 지은 집도 역시 약하기 때문에 날아가고 그러나 세 번째 집인 벽돌로 지은 집은 날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즉 얼마나 튼튼하게 짓느냐가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요.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친밀감은 이 책에 말할 때는 돼지 삼형제에 있는 집으로 만든 집과 또한 나무로 만든 집과 같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거고 또한 또 튼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사랑과 친밀감이 참 중요하죠. 이것을 빼고 어떻게 결혼 생활할 수 있고 또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단어죠.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친밀감은 집은 집이지만 그것을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왔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집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인간적인 사랑과 친밀감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과 친밀감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뛰어넘는 또 하나의 또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앞에가 인간적이라는 단어를 빠지고 영적인이라는 거죠. 영적 친밀감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친밀해지고 친해지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것을 지을 때 집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 튼튼한 집과 같다는 거죠. 어떤 세상 풍파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친밀감은 어떠십니까? 충분하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친밀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친해져야 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부부이고 또한 그 안에서 영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친해지고 친밀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집, 가정은 더욱더 튼튼해진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 친밀감이 무엇인지 정해준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영적인 친밀감을 딱 정확하게 말하진 않고 우리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영적인 친밀감이 무엇일까? 영적인 친밀감을 정의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친밀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떠오르는 거 있다면 가정 예배라도 생각은 해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부부가 더욱 친해지는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의한다면 영적인 친밀감을 설명할 때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짝져주시는 부부라는 것을 더욱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베풀이 아닌 돕는 베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인 친밀감을 어떻게 설명하시고 싶으세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을 부부끼리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영적인 친밀감을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영적인 친밀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부부끼리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영적인 친밀감을 강화시키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으신지요? 어떠세요? 우리가 영적인 친밀감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더욱더 개발시키고 더욱더 우리 영적인 그 관계가 더 필요하다는 건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데 또한 장애물이 있잖아요. 맞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부성부 가족에게는 어떤 방해물이 있나요? 장애물이 무엇인가요? 뭐가 있으세요? 네, 저는 많은 것 중에 있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영적인 친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간이 있고 또한 그 시간을 내어서 만나고 예배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특별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데 저에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리저리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친밀감을 높이는데 강화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부부간의 영적인 친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걸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서 더욱더 그 장애물을 없애고 제거하고 좀 더 영적인 친밀감을 높일지를 꼭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없어요. 부부가 얘기하면서 대화 나눔으로써 생각을 하는 거니까. 또한 생각하고 나눴다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해 주시고 꼭 그것을 따라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나눔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친밀감을 높이시고 또한 높이를 위해서 또한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부부끼리 나눠보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없애고 제거할지를 꼭 나눠주시고 그에 맞춰서 꼭 우리가 영적인 친밀감이 강화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부성일부 나눔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보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는 2021년 1월달 첫 주를 맞이할 텐데요. 우리가 한번 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
를 꼭 생각해 보시고 적어서 다음 주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모든 부성부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한 아이들 아프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건강하시고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말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부성부 가족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